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 찬양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다가 웃사의 사건으로 큰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던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려고 시도하고 결국 완결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옮긴 뒤에 봉헌 제사를 드렸는데요. 1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윗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혼자만 원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부터 함께 논의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만을 언급해서 다윗의 신앙을 보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에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텐데요. 이렇듯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각시킨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역대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국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마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찬양대 우두머리로 아삽을 세웠는데 아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0편과 70편에서 83편을 기록한 인물이죠. 찬양대에 관한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6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왜 역대기에 이 찬양대의 조직과 찬양의 시를 기록하였을까요?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이 다윗 개인이 아니라 왕조의 회복,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를 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함으로 공동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며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은 찬양단으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사실 8절부터 36절까지의 이 감사 찬양의 시는 시편에 소개된 다윗의 세 편의 시, 시편 96편, 105편, 그리고 106편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22절까지는 시편 105편의 1절에서 15절까지 거의 유사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105편이 다윗의 시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나라를 굳건히 세우신 일들을 그들이 증거하였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된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회복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기적보다 사실 더 큰 기적이며 더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세상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8절에 다윗이 만민 중에 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10절 상반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죠.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반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소유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행위로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를 궁극적 소망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11절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곧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이삭을 지키시며 야곱을 부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비록 그들이 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민족과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복된 민족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 약속을 믿으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약속,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22절까지 찬양의 주체자가 이스라엘이었다면 23절부터는 찬양의 주체가 온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온 세상으로 찬양의 주체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며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상의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다르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우연으로 내지는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여기지만 다윗은 31절과 33절에 분명하게 고백하는데요. 31절에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3절에도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실까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이며 예배의 삶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야말로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했던 왕으로 이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 날마다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